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시간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입니다. 시간의 아침은 오늘을 밝히지만 마음의 아침은 내일을 밝힙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해가 오늘도 뜨고 어제와 똑같은 바람이 오늘도 불어올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어제와 다릅니다. 오늘은 오늘의 해가 뜨고 오늘의 바람이 불어올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가 소중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소중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어제는 죽은 날입니다. 과거는 오늘이 아니랍니다. 오늘만 오늘입니다. 내일도 오늘이 아닙니다. 오늘의 현재에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정호승 시인이 쓰신 내 인생의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시에서 오늘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귀한 시였어요. 그러다가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성도님은 인생의 기념비를 세워가시는 분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증거를 구하는 기도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중에 교회 공사가 있었어요. 전순환 장로님께서 돌보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엉덩이 뼈가 이렇게 금이 가시는 큰 어려움을 당하셨는데도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셨는데, 여기 그 종탑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미처 보지 못했던 게 보였어요. 서산에서 올라오다가 이렇게 오면 탑동교회 간판이 안 보인다고 계시는 선배 목사님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이 탑동교회 이렇게 오면서 종탑 안에 이렇게 사인물이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올라가 봤더니 원로 목사님께서 해놓으셨던 그 십자가를 서치라이트 할 수 있는 라이트가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올라가 봤거든요. 까치집을 다 심전사님 내려놔가지고 그 정리하다가 제일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야, 여기다가 이렇게 서치라이트를 해가지고 우리 종탑을 비치면 참 좋겠다. 여러분, 그냥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기도하고 품고 있는 건데, 오늘 갑자기 주님이 생각나게 하셨는데, 아마 간판 정도 한 3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서치라이트 하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감동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기념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은 어떤 일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입니다. 세상의 시제는 항상 무슨 시제를 말하느냐? 미래의 시제를 말합니다. 어떻게 말해요? 오늘,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의 수준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제는 자신을 계시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항상 현재, 과거, 미래의 순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제는 항상 현재라는 거예요. 과거에 만난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역사하실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지금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가장 먼저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언제 말하냐?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게 뭐예요? 지금 오늘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함을 깨닫고 이 새벽에 나온 거거든요.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일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도 되게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은요, 오늘 여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일하신 것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일이 왜 중요할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아침에 오셨던 목사님이 협성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고 강의를 잘하셔가지고 학교 재단 이사가 되셨는데, 세상에 식사를 대접하면서 왕장로님 대접해 주셔가지고 아주 은혜의 시간이 됐어요. 근데 집회 때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린 말씀 이제 후속 집회를 했는데 한 번 더 모셔야 되겠더라고요. 군 생활하다가요, 막타오라고 하는 걸 타고 내려오다가 그 줄이 끊어져 가지고 바닥에 부딪혔는데, 하필이면 바위 있는데 엉치뼈가 부러져 가지고 척추 있는 데가 다 골반이 부서진 적이 있어서 수도 그 국군 통합병원에 입원해 계신 적이 있었대요. 진짜 죽었다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다시 일어서서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참 어려움이 많으셨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백혈병이 걸려갖고 언제 죽는지 모르고, 그래서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감기 기운이 오고 몸이 으슬으슬 아파오면 이제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갖고 목회하신대요. 몸이 느낌이 있대요. 그 아팠던 때 백혈병으로 고생했던 느낌이 있어가지고 계속 어려웠을 때인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분이 목사로 삶을 살고 계시구나 생각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입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놀랍게도요, 오늘 히브리서 3장 말씀에 보니까 오늘 너희가 내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내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내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몇 절에 나오느냐? 7절에 나오고요, 15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해 볼까요? 오늘 너희가 내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면 오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히브리서 3장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에서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서 왜 믿음을 저버리게 되었느냐, 배교의 원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느냐?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경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7절 8절 오늘 세 가지 단어를 찾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세 가지 단어 가지고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 말씀 읽다가 그 세 가지 단어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7절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배교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7절과 15절 오늘 너희가 나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게 되는 건 뭘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루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할 때 그 분위기라든가 그 은혜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면, 히브리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탈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여기서 배교하는 뭐냐면 믿음에서 탈락했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왜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을까를 여러분 주목해 보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지면, 자, 여기서 완고해진다는 말은 굳어지고 딱딱해졌다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할 때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저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져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은혜가 내 삶에 역사할 수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교회를 나와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음을 경계해라.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아침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남은 올해 우리가 뭘 집중해야 될까? 너희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말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이에요. 완고하다는 말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 그래서 성도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자,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이렇게 산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길 되길 축복해요. 시작.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호렙산 기도회가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못해요. 함께 모여 기도하니까 감사하잖아요. 몇 사람 모인 것도 감사한데 지금 여러분들은 처음 모일 때나 지금 모일 때나 변함없이 그래도 이제 일주일 동안 그렇게 가서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딱딱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자,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소리치시는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내버려 두는 일이 왜 중요하느냐? 12절 때문에 그래요. 오늘 중요한 절이 12절, 13절, 14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12절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자, 우리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게 해라. 왜요?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진 사람은 뭐에 못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 마음이 딱딱해진 상태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큰 소리를 할 거예요. 조심할 것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을 경계함으로 여러분 조심하는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날. 거룩한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깨닫지 못하는데 왜 마음으로부터 기쁨을 사라져버리게 될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왜 위험한 일인가? 지금 여러분 히브리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뭐래요? 따라해 볼까요?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딱딱해지고 악한 마음을 품기 전에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풍신풍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오셔서 역사할 수가 없게 돼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져 가지고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의 밭이 옥토처럼 바뀌어지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오늘 조심합시다. 뭘 조심해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악해져 가지고 떨어질까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두 번째만 따라해 볼까요? 매일 피차 권면하는 날입니다. 자, 조심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13절 같이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조심할 게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런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느냐? 믿지 않는 마음이 틈타들어 왔어요. 악한 마음이 틈타들어 왔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견고하게 딱딱하게 내버려 두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면서 멀리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 뭐라고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마음이 딱딱해지고 견고하는 것을 여러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한 명만 더 전도하셔가지고 여러분 한 주만 남았어, 마지막 날에 은혜 주실 거야.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한 사람씩만 더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기도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되느냐면요, 성경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내버려 두면 죄 빠지게 되어 있어요. 유혹받게 될 수 있어요.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어요. 강팍해지는 것, 처음 믿을 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될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키던 히브리 성도들이 왜 배교하게 되었을까요? 믿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하게 된 거죠. 오늘 시간 여러분 왜 사느냐라고 질문할 때 누군가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생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어제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가 주신 은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것들이요? 매일 성도들이 피차 권면해야 돼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빠지지 않게. 시은이가 제 큰딸인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제 제일 친한 친구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요. 어떠냐? 그랬더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고액 아르바이트를 해준대요. 뭐 1시간만 일하면 30만 원도 주고 뭐 잘하면 한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너무나 쉽게 생각되었어요. 그런데 그 일에 연루됐던 한 자매가 시은이 친구인데요, 세상에 얼마나 무섭냐면요, 전화가 오는데 112에서 전화가 온대요. 정신 나간 애가 아니에요. 좋은 대학에 음악 졸업해가지고 정말 좋은 집안에 예수 잘 믿는 믿음의 딸인데, 당신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으니까 통장을 어디에 갖다가 캐비넷에 놓고 돈을 입금하고 막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28살 먹은 청년이 1억을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울증 공황장애 와가지고 인생이 지금, 근데 엄마 아빠까지 그 돈을 가져가가지고 피해가 막대한데, 왜 그렇게 됐냐 물어봤더니 여러분 전화가 오는데 112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조직원은 5명인데 매일같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스스로 호텔에 가서 결제하고 다른 선 사람들이 막 통장에 돈 보내고 한 거 보니까 범죄 조직이 어마어마한 범죄 조직이에요. 그냥 그렇게 돼가지고 그 아픔과 상처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임신혁 변호사님한테 사정사정 얘기해서 이런 일이 됐는데 알아보니까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하더라고요. 가봤더니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붙잡혔대요. 그래서 이거 신용이 회복되는 문제, 법적인 해결하는 문제를, 와우, 나 혼자 잘 살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잠깐 한순간 마음에 이런 어려움들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큰 일이 있더라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모습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삶의 기준이 예수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질 때마다 우리는 다시 돌아올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완고하게 되지 않아요. 죄의 유혹이 왔는데 마음이 굳어지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님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깨어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청년의 인생을 그거 회복하려면, 그래서 변호사님하고 시은이가 그랬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들이 많은데 낙심하지 말자, 기도하자. 그랬더니 부모님까지 오셔가지고 고맙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복이 될 수 있는 탑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에 서로 권면합시다. 주일날 예배 나와, 호렙산 같이 기도하자. 우리 속회원들, 우리 회원들, 우리 교회학교, 중고등학교 아주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앞장서서 그 은혜까지 끝까지 피차 권면하여 여러분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험한 세상,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요. 자,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은요,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한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이제 마지막 넘어가요. 시작. 내가 도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마음이 강팍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우리 서로가 매일 피차 권면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죄로부터 늘 우리가 유혹받지 않도록 피차 깨워서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끊어내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있어야 될 자리 어디 있어요? 기도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피차 매일 권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에요. 매일 피차 권면하는 날이에요.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게요.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읍시다. 아멘. 뭐라 그래요? 떨어질까 조심하라. 피차 매일 권면하라. 살아계신, 저 말씀 너무 어렵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시오.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끝까지 붙잡읍시다. 아멘. 목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세상에. 여러분 제가 늘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도 신학생이 좀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신학생이 좀 나오게 해주세요. 제가 목회를 잘 못하면 여러분 신학생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목회를 잘하면, 뭐 잘한다는 건 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목사의 삶이 행복해 보이면 신학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교회 안에 요즘 신학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탑동교회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생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얼마나 기쁘든지 말이에요.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이 땅의 소망은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욕할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소망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목사님들은 계속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실력 있고 영성 있고 수준 있고 멋진 목사님들이 나와야 되는데 탑동교회에서 그 은혜가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 어떤 걸 조심해요? 하나님 배신하는 것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습니다.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진도 움직였고요, 구름기둥이 멈추어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진도 멈추어 섰습니다. 불기둥이 움직이면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이제 신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게 십자가인데 금송아지 아닌데,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놓고 제사를 했잖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거 경계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출애굽을 할 때만 해도 애굽 땅에 떨어지는 저주 받잖아요. 장자가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방과 설주에 어린 양 피 발랐더니 죽음을 지나간 걸 봤잖아요.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모세를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이 길에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한 일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들어라. 이 새벽에 시작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파스칼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파스칼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진짜 파스칼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이렇게 파스칼 검색하면 나온 사진이에요. 세계적인 석학 중에 석학이라는 파스칼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부모는 일찍 떠났고요, 사랑하는 누나가 딱 한 명 계셨는데 이분이 천주교의 수녀님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파스칼은 늘상 천문학적인 지혜를 갖고 있고 아주 굉장히 발명에도 뛰어나고 학문에 몰두하다가 살아가는데, 하나밖에 없는 누나가 큰 병에 걸려서 죽어간다는 얘기가 들려온 겁니다. 예수 안 믿을 때. 그래서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절망감이 빠지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리고 나서 누나가 누워있는 다 죽어가는 누나가 있는 그 침상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누나를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누나를 살려주신다면 제 모든 지식을 다 바쳐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을 꼬박 세워가지고 누나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나는 못 믿겠으니까 살아계신 거 보여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한번 인생의 승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들어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파스칼을 사용하시려고 하신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누나를 살려주셨대요. 그래서 파스칼은 그 후에 자기의 지식, 자기의 능력, 재능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다 사용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학자를 보면 놀란다. 그러나 철학자는 그리스도를 보고 놀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날이 이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피차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시제는 Here and Now예요.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Here and Now.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단들 나와주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게 하시고 피차 매일 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권면하게 하시고 오늘도 끝까지 붙들어서 여기에서 오늘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